하나님 말씀 나홈스 1장입니다. 나홈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나홈서 1장입니다. 나홈서 1장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서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이 선지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만들어져 있는 하나의 어떤 문화의 표본이죠.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의 어떤 독특한 어떤 환경입니다. 그러나 또한 선지자가 있음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회가 전체적으로 큰 어떤 문화적인 활동, 문화라고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이 남긴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하는 일이에요. 전하는 것도 그냥 내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고 이런 정도로 참 부탁을 받아갖고 너 이거 보수 줄 테니까 해라. 그럼 보수 안 주면은 흥정해갖고 그 응당한 보수가 아니면 안 움직이는 그런 전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 그 말에서 우편 배달부가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전하지 않으면은 죽는다. 죽는다는 정도는 아니에요. 전하지 않으면 화로다.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잠깐 또 생각나는 것이, 스마트한 적어놓은 것을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열왕기에서 나오는 말씀인가요? 유다의 선지자가 이스라엘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돌아가는 길에 잘못 지체해가지고 사자한테 뜯겨 죽잖아요. 사자한테 먹혀 죽는 거예요. 죽고 나도 시체가 그냥 그대로 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죽는 것 자체가 어떤 이거 이랬으니까 이래 죽는다 이런 게 아니고 나중에 그 평안을 보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온 것에 대해서 후대에 증거가 되기 위해서 그 시체를 거두는 거예요. 이 문화가 그렇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볼 때 BC 벌써 1000년이 훨씬 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멸망이 722년이니까 그것보다 훨씬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의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회는 이런 일들이 통용이 되었다. 통용이. 그럼 예수님 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 이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포로로 간 것도 있지만은 전하는 자의 또 다른 훈련이라는 거예요. 포로로 볼 수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에 갔던 그 선지자적인 그 훈련에서 바벨론으로 이 전도자들, 즉 전할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간 거예요. 데려가니까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보고 들은 것들, 바벨론에서 또 놓아진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 놓아주니까 저 멀리 바벨론에서 저 멀리 팔레스타인에 가는 것보다는 더 밑으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되면서 페르시아하고 인도는 굉장히 교류가요. 굉장히 이스라엘보다 훨씬 교류가 많았던 거죠. 페르시아의 숫자, 인도의 그 수학, 이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야. 이걸 갖고 요즘 사람들이 인도 숫자니, 페르시아 숫자니, 아라비아 숫자니, 이렇게 누가 먼저 숫자를 개발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고대 왕국에서는 굉장하게 이 두 페르시아라든지 인도라든지 이 관계가 일반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알려져 있는 것보다
훨씬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런 교류를 통해서 페르시아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 가지고 인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인도로 내려갔는데 동서양의 그 흐름을 중국과 서양, 중국과 유럽만 겨냥해가지고 페르시아에서 인도로 내려갔던 이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았던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 전도 통로, 전하는 자들의 통로, 형성되어진 이것을 간과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이걸 간과한단 말이에요. 놓치고 있다. 그거를 우리는 우리 민족, 우리나라 고유한 고대 국가, 가야 국가에서 있었던 김수로 왕과 허황옥 왕비의 결혼에 대한 그 어떤 내용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나홈서 1장 15절에 있는 아름다운 소식을 보한다. 전하는 자,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역사 속으로, 우리나라 역사 속으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하나의 그 어떤 뭐랄까요, 단초, 키워드로 삼는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어느 역사책이나 전 세계 역사를 다 뒤집어도 이 내용은 이야기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여러한 어떤 단초가 있는데, 한국에 있는 목사가 우리나라 역사하고 분명히 관계를 했는데, 이걸 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아침에 이걸 자꾸 계속 지금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방금 스마트폰 가지고 신라진흥왕을 찾았어요. 신라진흥왕. 그러니까 신라진흥왕이 지금 출생이 540년, 사망이 576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뭘 말하는 거예요? 진흥왕을 왜 찾았으며 이 본문 앞에서 왜 신라진흥왕을 왜 찾았냐? 신라진흥왕 때 2차돈 사건이 나오거든요. 2차돈이 순교해가지고 불교가 흥왕했다. 이거 안 가르치는 대한민국 교과서가 있나요? 또 이거 모르는, 연도는 정확하게 몰라도 2차돈 때문에 불교가 성황했다. 이거 말 안 하는 아이가 없어요. 어쨌든 아이가. 초등학교 나왔다고 하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576년이야. 진흥왕 때 540년에서 570년, 그 중간에 한 10살, 20살 돼서 왕이 됐다. 그러면 560년 이상이라. 적어도 재임 기간이 한 15년, 16년 보면은 576년에 죽는 거예요. 그럼 560년 이후에 생긴 이 불교, 그냥 우리나라 오래됐다 그러면은, 역사 가운데 오래됐다 그러면 전부 다 불교하고 다 연결하잖아요. 불교 문화다, 불교 문화다. 전부 다 불교 문화. 그러면 540년, 560년 이전에 있었던, 가야국에 있었던 이 사건들, 여기가 유대인이 갔다 그러면은, 유대인의 흔적으로 남겨졌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는 전부 다 그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노출 안 시키는 일이 그냥 목사로서 묵인하는 게 괜찮은 일이야? 어떻게 이걸 괜찮다 할 수 있나? 어떻게? 분명한 역사는 페르시아의 이스라엘 역사가 분명히 남아있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분명히 해방되어진 이스라엘의 기록이 성경에 분명히 남아있고, 페르시아하고 인도가, 바벨론에서 인도보다도 페르시아에서 인도가 얼마만큼 유대가 강하고 더욱 동쪽이거든. 바벨론보다 페르시아는 더 동쪽이거든. 페르시아에서 또다시 인도로 넘어오는 그 과정에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 미얀마를 통해서 남아오는
그 보석 그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미얀마 지역에 보석 지역이 있다는 거야. 지금 가도 그 카지노가 있다. 미얀마가 잘 사는 나라가 아닌데. 그런데 중국에서 미얀마 쪽으로 넘어오면은 미얀마에 있는 그게 보석이 있다는 거야. 보석. 그게 중국에서 미얀마로 넘어오는 이 길은 그 오척 통로로 오척. 통로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통로가 뭐 대로가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산길이니까 오척 통로래. 오척 통로. 오척이라는 것은 요즘은 한자를 30cm로 33cm로 보는데 옛날에는 20cm로 봤거든요. 20cm. 그럼 오척 통로란 1m밖에 안 되는 거예요. 1m 통로 산길을 통해서 오래된 그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통로가 즉 유대인들도 그 길을 걸어갔다. 왜 그 산길을 걸어가야만 됐을까? 보석이 있으니까. 돈이 되는 거니까. 그런 형성이 이루어져 있던, 그렇게 형성되어 있던 이 유대인들이 인도에서 나타났던 도마로 인해서, 사도 도마에 의해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로에 있는 유대인들의 통로라고 할 수 있는 이 통로에 있던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전하는 과정이 더욱더 멀리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 그러니까 보주라는 것이 마을이 고을이 형성되고 중국에 그래서 그 보호하는 그 내용이 바로 허황옥할 때 허가 되어지는 허에서 나타나는 이 내용이 중국에서는요 이 종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중국은 종교를 인정을 안 해요.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중국은. 중국에서 종교라는 것은 오래된 고대에서는 중국은 종교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전체가 다 자기들이 형상화해야 되니까 그 문자 자체가 중국의 문자는 상형 문자라 눈에 보이는 것, 현상 나타난 것 이걸 글자로 나타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것 어떤 현상을 이걸 표현하는 글자를요 만들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사상이 중국에서 보여지는 이런 사상이 바로 하나님을 전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나 보면은 이 사람들은 완전히 무당이야, 무당. 중국에서 보는 무당이란 말이에요. 무당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당이라 불리는, 무당이라 하던 그 허씨, 무당이라고 부르기 위해서 허씨라 부르는데, 허라고 부르잖아, 허. 그 허자 자체가 사실은 공허하다, 아무것도 없는 거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허씨인 거예요, 허씨. 이거 말선변에 보이지 않는 허무하다 할 때 허자, 그걸 이은 것이 허씨란 말이에요, 허씨. 중국에서 부르는 허씨는 무당이라. 근데 무당은 중국에서는 그렇게 취급하지만은 인도에서는 브라만 계통이라고 최고로 높은 귀족이라. 귀족 중에 일부가 유대인들하고 섞여서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무리 속에 같이 합류가 되는 거예요. 보주에서 조금 내려오면은 상하이하고 그 중간쯤 되면은 큰 또 마을이 있는데 바로 그쪽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다시 상해로 옮겨지는데 여기서 김해 쪽으로 가락국 쪽으로 가락이죠. 가락. 이것도 뭔가 뜻이 있던데 가락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가락국이라 했거든. 가락국. 이 가락국을 했는데 이름이 이제 가야로 되어지는데, 그럼 여기 가야로 통해서 나타나는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보는 거예요. 김씨가 우리나라에 성이 많지만은, 대부분의 우리나라 성은요, 중국을 통해서 넘어옵니다. 중국을 통해서. 대부분 성들이 그래요. 내가 손씨지만은 손씨도 중국에 있는 중국에서 넘어오는 거예요. 신라시대 그 석종 통해서 손씨가 신라의 인정을 받은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큰 거니까. 그러나 중국이 아무리 커도 없는 성은 김씨라. 중국이 성이 많고 어쩌면 보통 많겠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생기지 않는 한국에서 발생되어지는 성은 김씨라. 김씨가 또 어떻게 유명하냐? 신라가 통일이 되니까, 신라로 해서 이 한반도가 통일되니까 김씨가 되잖아요. 김씨, 김할지. 이런 김씨가 중국의 유대인의 사회가 있었다 해서 찾아본 것이 바로 북쪽에, 지금 요게 제가 말하는 보조락하는 이 지역은 중국에서 남쪽이에요. 근데 중국 북쪽에 사는 유대인 지역에 성을 가진, 지금도 그 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허락했다 해서 그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본국에서 유대인의 자손인지 아닌지 가고, 그것을 조사단이 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성이 지금 있는 성이 그래. 김씨, 석씨, 조씨라고 그러잖아요, 조씨. 조씨는 분명히 중국에서 영향받은 이 성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 이 가야국에 왔던 유대인들은 도마에 의해서 분명히 복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전하는, 도마가 전하는 예수를 이들이 전하는, 자기들이 메시아니까, 자기들이 나라에서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되라,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직접 듣지 않았다더라도 이들은 전하는 것이 완전히 문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땅끝인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호미곶까지 왔다는 거죠. 완전히 땅끝까지 막 길을 쓰고 온 거지, 길을 쓰고. 근데 그 과정에서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꼭 우리가 해야 될 게, 지금 여기 해야 될 일 굉장히 많은데, 중국에서 지금 카이펑 지역이라고 하는데, 중국에, 그게 바로 7세기, 8세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7세기, 8세기라 그러면은, 진흥왕이 훨씬 지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그럼 요때에 석씨, 김씨, 석씨, 석씨는 완전히 신라 쪽이고, 김씨는 가락고, 석씨는 그 신라, 이래 되는 거예요. 조씨는 중국에. 이렇게 섞여 있는 유대인들의 그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은 뭐냐니까, 1세기에 우리나라 왔던 사람은 분명히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는 유대인이다. 안 그러면 올 이유가 없다. 그러나 7세기에 중국의 카이펑 지역 북쪽에서 나타나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 있고, 그것을 볼 생기고, 그리고 요 과정이 이제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다 하는 유대인들이 분명히 있었거든. 그럼 여기서 유대인들이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한국에 왔던 유대인 말고 다시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역이나 이 지역에 안디옥 지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여기에 예수님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또 흩어지는 거예요. 곳곳에. 이런 사람들이 합류되어서 북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중국의 북쪽으로. 중국의 7세기에 섞인다는. 그래서 현재 있는 중국에 있는 카이펑 지역에 있는 실제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는 우리나라에 왔던 유대인들을, 그들을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영어로 메시아닉 주스라고 그래요. 주스. 주스라고 하는 거는, 주라고 하는 이 유대인을 주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을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주스를, 메시아닉, 메시아를 믿는 주. 이래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주란 말이에요. 그럼 카이펑 지역에 현재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는 메시아닉 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7세기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부터 존속되었던 유대인들이 메시아닉 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국에 안 갈락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본국에 갈락하고 유대인들 중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애매해가지고 부끄러워서 못 간다고, 어떤 사람은 본국에 가면은 예수님 믿는 거 박해하니까 안 간다고, 이런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들에게 7세기경에 그들에게, 중국에 가 있는 그들에게 메시아닉 주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 과정이 어디에서 형성이 되겠나? 물론 7세기경 같으면요, 벌써 시리아 지역에 있는 네스트리우스도 벌써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분명히 받는 거예요. 이런 영향을 받는 과정에서 김씨, 석씨가 있었다. 이 과정을 보는 거예요. 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유대인들이 만들어놓은 통도를 통해서 유대인이면서 성을, 김씨, 석씨, 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한국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끝내겠습니다.